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돌이킴이 개혁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님 이거 괜찮은가요? 중간에 흔들렸는데. 괜찮아요? 네. 오늘은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아마 마틴 루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독일의 사제였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함을 외쳤던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은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걸 외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교회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교회와 성직자들이요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죄를 면해준다, 그 면죄부를 파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면죄부를 사면 용서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와 성직자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의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는 걸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면죄부거든요. 면죄권, 죄를 용서받는 걸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티켓처럼요. 그러면 이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에 면죄부를 사기 위한 돈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상자 속에 들어가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의 불길에서 뛰쳐나오게 된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용서된다, 내 가족들의 죄까지 용서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루터가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로마 교회를 향해 던지는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은 16세기 교회, 중세 교회를 향해서 변화의 목소리를 냈던 거죠.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은 이겁니다.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사제들의 말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마틴 루터의 외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외쳤던 외침입니다. 루터가 바라본 중세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변화를 외쳤던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을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제가 배가 요즘에 좀 나왔는데 왜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제냐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 역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를 촉구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을 수 있었던 거죠. 변화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는 역시 하나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 하는요, 본래 열왕기 상하가 나눠진 책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라는 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열왕기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분단됐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예요. 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눠진 상황에서 이 각 나라가 왕정 체제로 이어가는 거죠. 각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해요. 이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이 세워졌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거든요. 그 왕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열왕기예요.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어요. 평가가 들어가요. 어느 왕은 어땠다. 어떤 왕은 어땠다. 그런데 그 평가의 척도,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업적을 남겼는가가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이게 바로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왕이 있고요. 어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받는 왕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열왕기의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여호야다의 개혁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면 바로 유다의 여왕 아달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는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화가 많이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남유다 왕국의 왕족을 다 죽여요. 그리고 본인이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자,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딸이에요. 이 아합 왕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와 싸웠던 그 번제단 가지고 싸웠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평가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이전의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요. 바알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런 행동을 취하면 나머지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바알을 위해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 흐름이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이잖아요. 그죠? 아합 왕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누구에게로 흘러갔겠습니까? 아달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의 산당을 지었다면 아달랴 역시 아버지를 따라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바알의 신전을 짓는 겁니다. 바알의 신전을 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성전이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가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다의 수도요.
그런데 그곳에 뭘 지었다? 뭐가 있었다? 바알의 신전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바알을 위한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곳에서 바알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 왕들이, 그들의 리더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따르긴커녕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당을 짓고 바알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요. 남유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속 알맹이는 바알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찾아서 섬깁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었던 거죠. 여호야다가 본 남유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과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야다는요, 아달랴의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요아스 왕을 왕으로 올리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아달랴가 이제 죽어요. 개혁으로 인해 반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간 정권이 교체가 돼요. 이 여호야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라는 왕을, 아달랴의 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아멘. 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호야다가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바알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 너무 멀리 갔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너무 멀리 왔어.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는 행동이었어요.
언약을 다시 맺는 걸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야, 우리 이대로 그냥 우상 섬겨도 괜찮아, 라고 했다면 아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틴 루터가 우리 이대로도 괜찮다, 그냥 면제부 사는 거 문제없다 라고 생각해 왔다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 우리 돌아가야 된다. 우리들이 걷고 있는 방향성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에 돌이킴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변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변화가 없는 개혁은요, 개혁이 될 수 없어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을 깨달은 여호야다가 다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야다와 마틴 루터가 진행한 종교개혁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변화가 필요함을 외쳤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봤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라 함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이 교회를 구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줄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변화는요, 깨달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때에 돌이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느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삶. 내 삶에 늘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뒷전이에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가 찾아온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어떠십니까?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멀어질 대로 멀어져 있습니까?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에는요,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쁨.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야다의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야, 우리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아멘. 자, 뭐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 신전을 다 부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신전에 가서 바알의 신당에 있는 것들을 다 부시고 제거하는데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온 백성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개혁을 시작하는 인물은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많은 백성이 그 일에 공감했고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변화는요, 내 힘과 노력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죠? 내가 변화를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구나. 그것은요, 내가 노력으로 인해서 바꿔낼 수 있어요. 아침에 성경 같이 보고요, 기도하는 삶 만들어내면 될 수 있죠. 그런데 교회의 변화는요,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고요, 함께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넘쳤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멘.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평온을 되찾았다. 온 백성이 기뻐했고요, 성은 평온을 되찾은 거예요. 저는 이 백성이 느꼈던 이 기쁨의 원천이요, 새로운 왕,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죽고 새로운 요아스라는 왕이 즉위했기 때문에 생긴 기쁨과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 생겼기 때문에 평온했다?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이 도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이유는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동안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성전을 찾아가 바알의 신상에게 절하고 아세라를 찾아가 아세라 신상에게 절했는데 그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산당을 부수고 누구의 백성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기에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멀리 왔다, 다시 돌아가자, 이런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에 자신들의 손으로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그들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개혁과 변화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울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웠겠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많은 신학자들 속에서 이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를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웠겠죠. 여러분, 변화는요, 언제나 두렵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율법을 기로한 채 살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절대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 잃고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내가 가면 아들의 자격을 누리는 것? 그것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노예로 살아가야겠다.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맞이하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났다가 돌이키는 것,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과정은 불안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믿으십니까? 그것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은혜라고요. 행복이에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절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던 존재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와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잊고 살았던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벗어나서는 느낄 수 없는데 주님의 품에 돌아갔을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기쁨이고요. 그게 바로 진짜 변화고요. 그게 바로 진짜 개혁이에요.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기쁨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의 끝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은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주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회개가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주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쳐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죠.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와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기도와 말씀보다 중요시 느껴지는 것들이 생겨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봐야 되는 거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